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IMC 워십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트렌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년 새해를 시작하실 때, 또 요즘과 같이 한 해를 결산하실 때 이 트렌드를 짚어보는 일들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납니다. 트렌드는 특정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동조하는 경향, 추세 또는 스타일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장기적인 흐름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는 시대 정신과 가치관을 포함하고 사회나 문화가 새롭게 변화하거나 발전하는 현상도 말합니다. 트렌드의 특징으로는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방향성, 시간적인 지속성, 가치를 반영하는 것, 그리고 변화와 발전처럼 무언가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11남녀 선교회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트렌드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앞으로의 트렌드를 만들면서 이끌어 가실 세대가 바로 11남녀 선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끌어갈 방향성, 가치들, 변화와 발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중에서도 성도된 우리에게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제자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제자로서 가져야 할 방향성, 제자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 그리고 제자로서 나아가야 할 변화와 발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자의 트렌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자와 사도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데, 제자라는 단어는 마데테스를 사용해서 배우는 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는 대사를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이 대사들에게는 엄청난 전권과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보냄받는 사도들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엄청난 능력과 권력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늘의 권능, 이 권능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름받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큰 테두리 안에서 볼 때 복음 전파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실 때 이렇게 임명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향성, 가치관,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해 제자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자의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의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바로 제자의 트렌드, 그 첫 번째가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기도하셨고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시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에 앞서서 기도하신 것이 먼저 주님의 기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십자가의 사건,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실 때도 땀이 땅에 핏방울과 같이 떨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먼저 된 기도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 장소를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종종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난 곳, 고요한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요구에서 잠시 동안 벗어나 떨어질 수 있었고, 오롯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셨다라는 상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 또한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시는 모든 시간에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이 응당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할 용기를 얻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고, 또한 날의 불안이 주님의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생명선과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의 고백처럼 매 순간 기도가 신앙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성도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을 살아내시는, 삶에서 예배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실 때 이 기도의 트렌드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트렌드, 그 두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의 1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는데, 그 밤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날이 밝은 후에야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주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실 때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모습에도 이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정말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기도하셨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받으신 이후에 날이 새었을 때 그 뜻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공생애의 모든 여정과 삶을 사도들과 같이 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마셨고, 같이 잠에 들고 깨셨고, 그리고 천국의 사명을 능히 해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의 트렌드 그 두 번째는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생겨나면서도 그 목소리를 묻어두실 때가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인생에는 주님과 같이 순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를 택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택하여라는 단어는 에클레고마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에 의하여 택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며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고 이 뜻에 기쁨을 가지고 기꺼이 은혜 가운데에 사도를 택하신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것을 기쁘신 뜻으로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에 순종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선하다는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뜨거운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맛있는 핫케이크가 있다고도 봅시다. 그러면 제가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왔는데 그렇게 만지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본다면 자녀들은 듣고 순종해서 장갑을 끼고 조심히 잡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떼를 쓰겠다면서 불순종하여서 이 팬케이크를 곧바로 손에 잡아 쥐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상을 입고 오랜 시간 고통을 느끼고 심하면 흉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이 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이 프라이팬과 같이 쉽게 판단되지만은 않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다양한 선택지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속여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완전하고 옳은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기꺼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제자의 트렌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트렌드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제자의 트렌드는 어느 한 사람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트렌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한 개인이 간다고 해서 쏠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12명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무리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오기만 한다면 제자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로 임명받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크게 유명하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높은 권력이 있다거나 명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학력고사를 치른 것도 아닙니다. 12 제자들 중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가난한 어부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겨우겨우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곁에는 가르침을 듣고자 주님의 이적을 받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그 가운데는 니고데모나 젊은 관원과 같이 학식과 재산을 갖추면서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도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사명을 행하실 때 사람의 능력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제자의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교만을 처음부터 뿌리 뽑으셨던 것입니다. 숲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정금을 탐험하는 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가는 숲에서 한 종류씩 없애보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새를 없앴더니 새소리가 없어졌고 적막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에는 원숭이들을 내쫓았습니다.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다니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리는 원숭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원숭이들이 떠난 숲을 보니까 나무들이 서로 엉기고 덮이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뱀을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숨어있던 쥐들이 난창을 부렸고, 그러면서 쥐들 때문에 해충을 잡아먹혀서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도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숲이 병들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숲에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들은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고, 그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데에 필요한 역할들을 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실 때 천국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사람의 이름만, 그 사람의 명예만 높아지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높임받게 하셨습니다. 제자는 공동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 혼자서 누리는 말씀의 기쁨, 나 혼자서 누리는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온 공동체로 전하며 펴져 나가도록 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따르는 자로서 복음의 기쁨을 전하실 때 공동체의 성상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응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천국의 사역에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1남녀 선교회 선교 회원 여러분, 우리는 올해를 임마누엘 창립 50주년 희년의 해로 지키고 있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따라 함께 협력하여서 앞으로의 50년이라는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점에서 오늘은 함께 제자의 트렌드를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오시고 공동체를 이루셔서 부흥하는 선교회, 부흥하는 교구, 부흥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찬송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헌신하며 살아가실 때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라고 그 제자의 트렌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지나왔던,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때 함께 주님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온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의 트렌드와 같이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주님 앞에 공동체를 부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임마누엘의 희년의 해를 열어주시고 이 11월의 새 달을 열어주시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삶에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이 2년의 한 걸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장한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성령의 은총하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홀로 운동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귀한 수만과 사랑을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나와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기도 하셨던 것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성전이 이토록 부흥하여 함께 연역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기쁨의 역할을 따라서 전하게 하시고 이끌어 나오게 하시고 성전을 채우게 하시고 선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고기의 삶 속에 또 성전에 맡겨주신 모든 부서의 삶 속에 하나님께 부흥하는 공동체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남은 이 2달의 올 한해도 주님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거둬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깊이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제11일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기도로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따르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공동체를 이루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나만의 기념비를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